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 복 있는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라합의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라합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해 가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준비하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조금도 흐트럼이 없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또한 일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은혜 속에서 모든 일들은 이루어지고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해가는지는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얼마냐라고 하면 뭐 측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느 한도가 차면 인간은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의 인간은 유한된 인간이다, 유한적인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는데도 그것은 또 한계가 있고 또 알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한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관할하시며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전부 다 한눈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매일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라합은 민족적으로 자기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느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기준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떠한 특정한 곳에다가 구별을 두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유대인이나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가족 속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할례에 참여하고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쓸려서 나왔고 함께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부족들은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복음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복음으로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1장에 보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비천한 강한 가나안 족속의 한 여인이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 급의 그녀가 자기 민족을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는가 라고 하는 대답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생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에서 저자들이 인정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든지 간에 믿음이 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자를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 정말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인정해주고 신약의 많은 그 저자들도 사도들도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함께 누리는 그 삶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이 여리고 앞에까지 왔는지를 자세히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 아낙네 여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장원 아니겠습니까? 미장원에 가면 앞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사 이야기, 개인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손님으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술술술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들었느냐라고 하면 전부 다 미장원에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이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기생은 자기의 몸을 파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몸을 팔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기생으로서의 삶의 물질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보다는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거기에서 어떠한 한 하룻밤을 즐기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이러면서 육체의 어떠한 즐거움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그녀의 어떠한 삶의 터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행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한 이야기를 전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정탐꾼들에게 그녀가 고백한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왜 앞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세상의 일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닷물이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마른 땅같이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말과 병사들이 이제 수장되고 죽음을 당하는 그 광경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앞서가시면서 그들을 비춰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낮에는 이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 모든 속에서
하나님이 더위와 추위를 정말로 다 지켜가면서 이끌어 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에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졌고, 이제는 결국은 점점 다가오면서 출발부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제 우리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이렇게 34절 3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에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인과 이 시온과 옥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들을 향하여 정말 어떠한 사람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왕들을 전부 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물리쳐 주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되지 아니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전부 다 행하심으로 이 소문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끔 하나님이 미리 연막탄을 터뜨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당장을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당장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예표로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그곳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곳에다가 목적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최종적인 목표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은 포커스를 맞춰놓고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거기에다 맞춰놓고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놓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렇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알게 되어진 것은 뭐예요?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알게 되어진 거예요. 소식을 들음으로 인하여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식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들을 때에 알게 되고, 들을 때에 깨닫게 되고, 들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내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알문, 들음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다. 복음은요, 복음은 듣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듣는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듣는 곳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들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또 이거 바꿔서 나간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정말로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쪽 귀로 들었다가 이쪽 귀로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해졌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라합이 알고 있는 거, 라합이 믿고 있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한 여인만 어떻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두려움을 갖기는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적용시켜 보자고요.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깨달아요. 복음을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두려움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서 두려움이 정말로 강같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올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인간의 사이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또 그분 앞에서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목적과 자신의 삶에 대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하신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묵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임할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활을 했던 그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소개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누구시냐? 라고 하는 때에 그분이 구체적으로 행하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분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될 때에 거기에 성숙된 믿음, 성숙된 신앙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것이 믿음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듣는 자들이 모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듣지 않고 누구든지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오게 되어지면 영혼이 산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올바로 들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구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로는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약성경 우리가 구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을 섭리하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공간 속에서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공간 속에서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묵상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한 교회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정밀하심과 오묘하심과 세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참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국률 아래 자신이 피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을 버리고 자신만 살겠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굳은 믿음에서 비롯된 라합의 어떠한 행동, 삶,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식구들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구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홍수로 임할 테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치어서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는 구원의 방주로 들어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 전부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시대에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식구뿐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내가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진정한 행복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시대의 조카 롯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롯도 정말로 그 가운데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구원의 기회가 오자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구원의 문을 힘차게 두들기는 믿음의 결단성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이야기할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 받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고 나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갇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그곳에 옥문이 열려지고 옥토가 열려지고 이 죄수의 끈이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수들이 죄수가 도망갔는가 보다 하고 벌벌벌 떨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고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죄수들이 그냥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세 번째로 나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부터 봅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청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바라는 라합의 부탁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선대했다는 사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선대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친절함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함과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 보이는 그 행위를 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인 상황 안에서는 그러한 선대가 어렵지 않게 행해질 수 있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서 충분히 평가받을 만한 귀하고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만큼 라합은 강하게 구원을 부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선대는 타인의 선대를 필요로 할 때 설득력 있는 힘과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그러한 기대는 충족이 되어집니다. 선대, 헤세드는 살아의 움직이는 자체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대를 베풀기 힘든 상황일수록 이 선대는 더 가치가 있게 되고 더 귀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합이 말을 하기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베풀었다. 또 죽음의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라합은 그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선대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강도에게 마지막으로 선대를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증거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라합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으면서까지 선대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또 따라서 능력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선대하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굉장한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라합이 이스라엘 두 정군에게 부탁한 내용은 우리에게 생명을 죽이는 데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데서 건져내달라. 얼마 안 있으면 라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성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죽이는 데서 건져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죽음에서 건져내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정말로 절박한, 그죠? 절박한 부르짖음이고요.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손에 붙여질 것을 확실히 믿었으므로 주저없이 의심 없이 그는 이 같은 부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주목하여 살펴본 결과 라합은 이처럼 여리고성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가족의 생명까지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의 생명에 포함시키는 생활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키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좁은 의미에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선에 올라타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 다른 하나는 라합은 다른 무엇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만을 부탁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재산을 많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곳 땅덩어리를 주십시오, 이러한 어떤 영화를 주십시오,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떠한 곳에서 무엇이 될 때에 거기에는 무엇이 옵니까? 청탁을 하게 되었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이만큼을 더 주십시오, 이만큼을 주십시오 해서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순수성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의 뭐예요? 욕심으로 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라합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이에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자신의 어떠한 제일로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이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에게 말을 하기를 예수님은 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면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올바른 보화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12절 말씀이면 내가 너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를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기 보면 우리의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건진 일에 라합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다라고.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건진 일에 라합은 사람보다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말씀. 사람들은 변하기 쉽습니다. 사람은 변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저러고 내일 저랬다가 모레 저러고. 여러분 사람은 변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라합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일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의 길을 열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들었고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 말은 말이에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맹세해서 다시는 우리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은 좋았는데 내일은 슬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완전한 보증수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탁월한 믿음입니까? 오늘 이 라합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저가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리라도 할 것이요 우리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여기서 보면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선대를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정탐꾼들의 노력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약속한 이 모습을 보십시오. 라합이 믿음에 따라 생명을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해진 것에 대해 자신들로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그렇게 충실하게 친절을 베풀 것을 다짐하는 정탐꾼들의 자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받은 것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보면서까지 자신들을 구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할 것을 그래서 6장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장 22절 말씀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이 6장에 가서 말씀을 보겠지만 여호수아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그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에게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자를 숨겼음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기억하고 선대하는 것,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랑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기생 라합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애쓰는 간절하게 바라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한층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축복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당장의 무엇을 바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